오늘 말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오늘 중심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조차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점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조차도 사실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에서도 경고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라기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사실 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뭐 저희 교회도 그러지만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셨던 말씀, 그러한 말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균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이런 말씀들 우리 대부분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말라기처럼 저주하시겠다, 뭐 똥을 발라버리겠다, 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은 너무 센 것 같아,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충격적인 것도 아니고 센 것도 아니고 직설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해서 이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을 어떤 한편의 모습만을 보고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잘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믿지 못하겠다, 의심이 된다,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오늘 뭐라고 경고하냐면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어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장년들 빨리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채연 자매 이제 회복을 위한 플로잉을 진행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우리 사역자님이 거의 어머니하고 동생 되는 자매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채연 자매도 어쩌면 저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채연 자매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병실에 들어가 있었다면 나는 얼만큼 기도했을까? 내 친동생이었다면 나는 얼만큼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의 소리들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뭐냐?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플로잉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밥 한 끼 먹어도 2, 3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내 가족이고, 아니 그것이 내가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상태가 나 자신이라면 나는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부르짖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중보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너희들은 평화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치유자가 되고 회복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갇혀 살까요? 왜 우리는 눌려 있을까요? 왜 우리는 포로된 사람처럼 여전히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정체성 신분은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너가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케 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병이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존재와 어떤 정체성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 일이라고 생각돼 보니까 뭐 밤을 새서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막 불일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은 어느 지경까지 가셨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 죽는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너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내가 인지하고 있는 너에 대해서 평가해줄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의 가정, 너의 공동체, 너의 삶의 모습, 너의 인생의 목적 내가 평가해주고 내가 말해줄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거든요. 돌아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언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냐면 여러분 죽을 병 걸리면요 찬양, 말씀, 기도 다 바뀝니다. 정말 위기가 오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간절하다 못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습니다. 또한 부류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가짜인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욥의 아내와 같은 거죠. 정말 부유하고 좋았을 때는 그 누구보다 교양 있고 믿음 좋아 보이고 믿음의 남편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모양을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시니까 어때요? 하나님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욕하고 죽자라는 거예요. 뭐하러 믿냐? 여러분,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죽듯이 창조주께서 지으신 이 생명의 질서를 떠나면 사람도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임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임은 어떻게 부어지냐면 주님의 질서 안에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면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늘 성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도 나눴지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도 이겨내가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남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남자가 자매를 사랑하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아가죠. 자매도 마찬가지죠. 힘든 상황을 딛고 함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어려우니까 헤어져, 힘드니까 그만둬, 이제 너무 어렵고 지쳤으니까 이제 우리 만남 그만두자. 그럼 어떻게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모든 종류의 고통만 남습니다. 이 뻔한 이야기죠. 이 뻔한 이야기를 죄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냥 뭐 엄마나 잘하고 아빠나 잘하고 너나 잘하고 그냥 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그만 놔두라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길을 고집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두 명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죄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터집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지으신 우리의 몸이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너가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너의 몸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 너 뭔가 회복이 필요해. 뭔가 삶의 변화를 주어야 돼. 식습관을 바꿔야 돼. 이런 생활 패턴을 더 이상 살면 안 되라는 몸이 우리 안에서 신호를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특별히 젊을수록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왜? 나 아직 젊고 건강하고 뭐 운동 좀만 하면 돼.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고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좀만 신경 쓰면 금방 건강 회복하고 예전의 체력으로 돌아갈 거라고 과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대를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물질 만능, 돈이 최고다, 이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럼 무슨 주의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안이 세속주의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분별이 다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거든요. 왼쪽을 봐도 그렇게 살고 오른쪽을 봐도 그렇게 살고 앞을 봐도 그렇게 살고 뒤를 봐도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지가 사실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왜?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특별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 야 어떻게 너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 너 어떻게 누구를 시기할 수 있어? 야 너 어떻게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누가 그렇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일상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정직해야지, 야 그럼 큰일 나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세요? 세상의 죄를 보며 놀라세요? 세상의 음란을 보며 가슴이 터지세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답답하세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왜? 세속화되어져, 똑같아진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특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엔 놀라지 않았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거리끼기 시작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간다. 난 원래 그랬어. 뭐 힘든데 어떡해? 내가 나보고 어쩌라고. 벗어나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해요? 벗어나지지가 않고 다른 이유를 대지만 다시 그 죄가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죄에 대해서 놀랐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그래, 다 그래. 저 정도면 양반이지. 나 정도면 진짜 양반이지. 저렇게도 욕하고 저렇게도 살아가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게 이사야 42장 25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진노를 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고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도, 불타고 있는데도 느끼질 못하고 깨닫질 못한다, 이런 거죠. 믿음의 눈을 뜬 가족이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야 그냥 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거 누가 다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오히려 그런 반문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아빠, 엄마, 자녀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야겠다.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굉장히 재밌는 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가서 소그룹 하시면 작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그룹이 비슷해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살아요 집사님? 그 정도면 집사님 너무 잘하고 계신 거. 야 너 정도면 너무너무 훌륭한 거지.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지켜? 물론 설교는 들었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지키면 살 수 있어? 이미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돌이키면 산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돌이키질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6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듣는 것.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봉사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귀중해졌고 활동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귀중해졌어요. 아니에요. 듣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넘어지세요? 봉사를 막 열심히 하는 주신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는데 뭐가 떨어져요? 듣는 것이 떨어져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 꼴을 보질 못했어요. 뭐 어디 가서 뭐 교사하고 있어서 예배 못 드린다. 교사하지 말고 들어와서 예배하라. 성가대 한다고 못 드린, 성가대 하지 말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원함으로 하고 있어요. 내 경력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게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듣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듣질 않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좋고요. 몇 대째 교회 생활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부터 길러지냐? 말씀이 들려져야만 믿음은 자랍니다. 아무리 직분이 뭘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가지고 있고 뭐 청년, 리더, 간사를 근데 말씀 들어가지 않고 늘 자고 말씀에 산만하고 말씀대로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세상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뭘 말해요? 처음 만나면 제가 교회 회장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이었고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교사를 했고 저희가 대대로 크리스천 집안이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이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시간,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근데 착각하는 것이 찬양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곡조가 달린 말씀이에요. 찬양의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소화해 가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말씀, 기도는 다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조이풀 퀴즈를 보면서 많은 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니네 많이 컸다. 막 엄마 품에 있던 아이가 기어다니던 아이가 막 스스로 이제 밥도 먹고 말도 너무 잘하고 옷도 입고 막 혼자 막 신발도 신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음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아, 너 진짜 많이 컸다. 그런데 그 아이들,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그리고 기어다니던 아이가 어떻게 이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장했기 때문이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부모의 말을 듣고 가능해진 거예요. 누구야, 옷 입을 때 이렇게 입어야 돼, 신발은 이렇게 신어야지, 숟가락은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거듭나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갓난아이가 된다 그러죠. 갓난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가 실족하고 방황하고 방학하시고 넘어지셨던 분들, 예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밑바닥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황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될 수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예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다 이건 아니지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왜?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되어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가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은데, 나 예전에 했었어. 나 예전에 나도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도 그렇게 살았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갓난 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 그때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일한 방법과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래서 그 말을 버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갓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들으라.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너희도 안 들었잖아.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어. 같이 가자고, 같이 동행하자고, 같이 기다리자고, 여기서 멈추라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보라고, 너가 달려가보라고, 도전해보라고. 아, 그거는 이제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근데 듣지 않았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잘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 여러 개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선택해야 되는 게 지혜거든요.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대부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안정된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정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정된 삶이 뭐라고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귀를 닫고 있거든요. 들으려고 할 때 경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계속 뭐가 반복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귀가 닫혀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죠. 뭐 오늘 뭐가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난 이런 스타일이 안 맞고 다른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듣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또 내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아가 강화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 예배를 드리면 내 자아가 더 강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는 해야 돼. 근데 기도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듣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진짜 많이 말씀하신 거 있죠. 좀 말 좀 들어라. 그게 진리예요, 사실은. 말 좀 들어라.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뭘까요? 치유, 회복, 인도하심 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반쪽이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완성이라고 그랬죠.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들으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들으면 소망을 보게 됩니다.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들으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오늘 설교가 좀 안 들렸어. 듣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가볍게 넘기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가 저와 함께 만났는데 앞에서 성도가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전화하고 얘기하시라고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시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가고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그냥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 놀랄 거라 그러죠.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부했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삶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돕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피곤한 거죠, 인생이. 왜? 내 힘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이 우스워? 듣지 않을 거면 저리 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뭐 말을 하는데 누군가 듣지 않는 것 같으면 지금 안 듣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이 그렇게 우스워? 듣지 않을 거면 저리 가라고.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 다른 뭐 전도회라 선교회라가 아니라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 참 좋은 면 중에 하나가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사도 잘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인사도 잘하시고 환영도 잘해주시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들으면 변화되는데 대부분 왜 안 되냐면 자녀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뭐 부모들도 자녀 때 다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맞아. 해주시는 말씀이 맞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엄마 말이 맞고 아빠 말이 맞다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진 이유가 듣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담아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 해주셨죠? 그러면 나도 기억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기억 안 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때 언제 뭐 몇 달 전에 이런 설교 해주셨잖아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들었다라는 것은 마음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굉장히 감사한 게 1대1로 케어하고 지금 이번에 또 제자훈련 시작하고 또 기독교 에센스 시작하는 형제자매들이 생기거든요. 또 우리 사역자님 집 늘 오픈하셔서 청년들 데리고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건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담아두었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여러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꾸 까먹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까먹어지지가 않습니다.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어떤 경고예요? 계속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 좀 무시하지 마 그랬는데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무시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 우리도. 제가 언제 주님 무시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 주님 무시해? 그리고 우리도 되는 게 뭐 예배 다 드렸잖아요.
우리 엄마 몰라요? 맨날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 우리 아버지 몰라요? 11조 늘 하고 늘 봉사했던 거, 선교 다녔던 거. 나는 잘 못했지만 가족도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시냐고요. 근데 주님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냐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채연 자매 회복을 위한 플로이,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얘기하는 게 품앗이. 갔으니까 와야 되고, 했으니까 또 도와줘야 되고. 성경에 어디 그게 나와 있습니까? 여전도에 남전도에 가면 다 아무런 얼굴에 변화도 없이 얘기하시는 게 품앗이 해줘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품앗이 하는 정도의 사랑인데, 나한테 줘야만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인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재밌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돕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채연 자매를 위한 회복을 입혀 정말 내 가족, 내 형제,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한 자매, 우리 조이풀 가족, 공동체, 그 마음으로 얼만큼 도와야 될지를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돕고 싶은데 없으면 없는 만큼 하시면 되고, 정할 수 없으면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고요. 말할 수 없는 도움이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늘 결정한, 딱 보고 이 사람 나랑 친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사람 별로 안 친하니까 이 정도만. 이 사람 무시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안 드렸습니까? 재물 헌금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 다 그러는데 난 너희에게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 무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날 좀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주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딱 나가면 하나님을 싹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이 되고 기억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바빠서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여자친구는 생각이 나거든요. 남자친구는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넣어놓은 적금과 펀드의 금액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서로가 마음에 뭘 두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내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기억을 지우고 싶으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더라고요. 내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이 뭔가를 딱 결정할 때 드러나요.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으니까 늘 뭔가를 딱 결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돈 많이 못 벌어요, 그거. 그것도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분석해 볼게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중심이에요. 돈 많이 못 벌어요. 돈이 중심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 환경, 상황이 중심이에요. 뭔가를 결정할 때 보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모습 보면 정말 뭐 다 신실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시고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딱 결정할 때 보면 진짜 내 안의 중심이 뭐였는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중심에 따라 우리는 뭐예요? 삶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결정하고 무엇 때문에 결정하는지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여러분 예전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고 오늘 또 절기, 우리가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처럼 절기가 되면 특별히 이렇게 제물을 잘 준비해서 와야 됐었죠. 근데 이 성전 바깥에 뭐가 있었냐면 이 희생 제물로 드린 그 안에 있는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모아두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사장들의 뭐라고 하냐면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축복의 통로, 예배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얼굴에 그 똥을 바르겠다는. 근데 거긴 똥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던 내장의 어떤 부분들도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엄청난 뭐 냄새나고 그런 게 아닌 거겠죠. 그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대가는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신 제사장직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두려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교회가 참 재밌는 게 늘 칭찬만을 해줘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뭘 잘못하면 지적하면 나 안 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뭘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다른 공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늘 이중적이에요. 난 부족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왜 나한테 그렇게 평가하냐. 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뭔가 조언을 해주면 당신이나 잘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할 것은 그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둘 때가 많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늘 점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진짜 어려운 게 전문가랑 일할 때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뭐 미디어, 뭐 컴퓨터 전문가라든지 어떤 이런 뭐 조명 전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딱 틀이 있거든요. 그대로 안 되면 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깊게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누구보다 봉사의 자리에 있으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내용이 23절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조금도 하나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아닙니다.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과 나의 만족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잘 보면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저도 좋고 주님도 좋고 우리 가정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고 예배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예요. 축복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오늘 뭘 받고 있어요? 저주를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눌려 계시면 안 돼요. 잡혀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 헛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눌려 있을 시간이 없고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고 엉뚱한 짓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 존재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감히, 제가 어떻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체성을 주셨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고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거야. 너를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거고 너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거고 너를 통해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망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진노는 피해야 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자세히 보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게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면 산다는 게 뭐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라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내리신 게 목적이면 그냥 저주 받아 마땅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저주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주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귀찮게 부모님이 나에게 얘기하고 주변 그 친구가 나에게 얘기해줬던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사람의 반응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어떤 식의 전도로 자꾸 변질되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기분 나빠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믿자고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복음 전파가 사람들을 잘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닌 것 같아를 내가 결정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속 말씀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 너가 너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라. 십자가를 증거해라. 그런데 지금 아닌 것 같다. 왜? 이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지금 전했다 괜히 싸울 것 같고 괜히 집에 언성이 높아질 것 같고 괜히 이거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왜 순종이 중요하겠어요? 그 능력을 베푸실 분이 나보고 하래요. 그럼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실 테니까 너는 도구만 되어달라는 거예요. 넌 통로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급 조절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결정을 왜 우리가 하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무슨 바보들 만들고 그냥 뭐 다 순종하세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순종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게는 생명의 아주 조금만큼의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 없습니다. 새롭게 만들 능력 없습니다. 길을 열어갈 능력 없습니다. 책임질 능력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녀가 마음대로 되나요? 손에 잡히나요? 한 20살 넘어가서 머리 딱 크면 뭐 다 개기고 대들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물론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 경고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왜 경고하시겠어요? 저주한다? 저주한다? 너희들 그럼 죽는다? 두렵다 두렵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저주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됐고 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는 주님 계속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고 너희 가정을, 너희의 삶을, 너희 공동체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근심 걱정에 눌려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복음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근데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뭐해라 뭐해가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면 합니다. 회사 상사가 너 내일까지 이거 해와 하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게요. 지금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정을 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람의 태도를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망가지면요, 하나님께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어져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해요. 예쁘고 잘생긴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삶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웃 사람에 대한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면 이미 저주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상황이 뭐예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미 벌을 받았어. 이미 호되게 한번 당했어. 그런데도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편하죠.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이 좋죠. 그러니까 저도 이중적인 거죠.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면서 싫은 얘기 들어하는 걸 만약 제가 싫어한다면 이중적인 거죠. 근데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어떨까요? 세상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나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안 해도 될 걱정과 안 해도 될 염려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40년 동안 있게 하실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청년의 때가 중요한지 아세요? 청년의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야 노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청년의 때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온 진액을 쏟아부은 사람은 장년과 노년 때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 열정도 생기지 않아요.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성공을 했어?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제로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맛본 사람은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적어져요. 내가 이룬 걸 보라는 거예요. 넌 믿어서 그 정도 사냐? 나는 없어도 이렇게 만들었다. 제일 무서운 분이 자수성가하십니다. 본인이 질린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왜? 내가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펴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즘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요즘 잠을 많이 자서 그래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몇 개월, 몇 년 그렇게 살다가 딱 오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사람 얼굴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됐어?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바뀝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형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얼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과 예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근데 예쁘고 잘생겼는데 밝으면서 예쁜 사람이 있고 우울한 모습으로 예쁜 사람이 있어요. 틀려요, 그거는. 사람의 이목구비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멋지고 잘생기고 예쁠 수 있지만 그 이목구비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는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가정에서 적어도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이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야, 너 좀 변화돼야 되겠다. 엄마 나 요즘 피곤하고 야근 많아서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그게 사라지면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뭐 하는지 아세요? 뭔가를 찾아요. 좀 넉넉하신 분들은 취미를 찾고요. 없는 분들은 돈을 찾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계속해요. 근데 목마르죠.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새로운 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맛집을 찾아 헤매이고 여행을 계속 다녀봐도 그때뿐이에요.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채워져야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축복도 얘기하시고 저주도 얘기하실까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가면 축복하시며 격려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때로는 저주라는 단어를 꺼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오늘 본질적 메시지 사랑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예배가 타락했다는 건 삶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건강, 삶의 건강성을 어디에 두시면 되냐면 오늘부터 예배로 두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이 느끼는 거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오늘 나의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와 마음과 자세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스스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남들은 잘 모르죠. 근데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린 공동체예요.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나아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 믿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 우리 젊은이들 예배자들의 만남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없으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 생활은 이제 하냐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연애하거나 물어보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믿음 생활 하냐 그러면 근데 이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힘써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예배자 세워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 가셔야 돼요. 그럼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예배자인 자신에게 맞춰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배려해 주죠.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기준은 뭐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계산들을 하시죠. 이렇게
밥 사주고 교회 와서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또 선물 사주고 이렇게 해서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 내가 누구인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계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활동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전수는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신나고 즐겁고 은혜 받으며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정 안에서 믿음의 전수는 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아이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름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했지만 제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믿음, 내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음의 바톤을 함께 동역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청년부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성교회는 다 나눠져 있거든요. 청년들은 청년끼리 예배드리고 장년들은 장년끼리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래요? 초대교회는 다 예배드렸어요. 같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 아이들은 양육은 교회에서 해줘. 부모가 해줬어요. 부모가 믿은 하나님을 부모가 전달해줬고 부모가 가르쳐줬고 부모가 인도해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퀴즈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부모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간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믿음 좋은 부모님이 그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 안 먹어도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그게 그때는 진짜 고통스럽고 핍박이지만 나중에 되면 복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가정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교회 가고 헌금 쥐어주고 그냥 갔다 와 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믿음의 전수가 아니었다. 그건 진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지 신앙인으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너가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해주지 못한. 저도 제가 올해 40살인가 제 부모 세대가 딱 거기에 딱 걸려 계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걸 누리셨거든요. 막 주일학교 막 몇백 명, 막 몇십 명, 몇백 명일 때 그때 교사하셨던 분들이고 막 교회가 막 들이차고 막 부흥하는 걸 경험하시고 사람들이 변하고 정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 하나님 안에 헌신하고 복종하고 순종한 건 너무 잘하셨는데 그 힘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집에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가 집에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라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선교, 저희 교회 이미 이루어졌죠. 엄마 아들이 같이 선교하고 같이 노방전도 하고 함께 같이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힘들면 예배하며 뚫어내고 어려우면 함께 나아가고 또 함께 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함께 나누며 함께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경험들을 하고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재정을 모아서 같이 가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거.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 교회를 계속 나누어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 교회를 나누는 게 멋져 보이고 분립하고 우리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같은 정신과 같은 스피릿을 가진 교회인데 기성교회가 거의 이 정신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되면 엄마, 아빠, 애들 믿음 좋은 엄마 아빠는 늦게 오니까 애들은 또 집에 가고 엄마 아빠는 또 불안하고 얘네 또 집에 가서 또 TV나 보고 있을래나 또 공부 안 하고 있겠지.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돼요. 전 재수하면서도 주일날 공부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지금 못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우리 리더십들, 간사님들, 장년 리더십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와서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이제 해야 될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가능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했고, 한 강도는 오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제가 주님이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죠. 근데 늘 이거 자주 설교를 했지만 뭐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살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거죠. 임종을 앞두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자녀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물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존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영혼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제가 바울 흉내내는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이 마음을 조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힘들다 어렵다 예전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님 앞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힘겹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씩 웃게 돼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 다시 붙들고 다시 저에게 허락될 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 지난주엔가 우리 영희 간사에게 그랬어요. 천국에 내 집이 너무나도 좋을 거니까 자주 놀러 오라고. 물론 영희 간사의 집도 좋겠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였고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기고 넘겼으니까 천국에는 놀라운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면 장난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이 땅과 천국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또 갈망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한 거예요. 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근데 제가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천국은 가고 싶어 하세요. 이런 천국 가면 예배 계속 드려요. 중고등부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배 드려요? 계속 드리는데? 그게 왜 천국이에요? PC방 있어요? 회개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 터 올라오면 어떤 일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요. 사실 저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지금 힘들지만 그런 말도 하면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가서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내가 진짜 주님과 편한 그건 믿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지.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 이 세상에서의 힘들과 어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때로는 숨이 막힐 듯이 찾아오는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도 여유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중에는 씩 미소 짓고 다시 달려갈게요. 하나님 함께 갈게요. 승리의 길로 저는 갈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놓고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일을 하시지만 달라요. 일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도 장년들이 하실 수 있는 일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회가 적어져요. 기회가 적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뛰는 시간이에요. 육체가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그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 이제 점점 뭐예요? 당연히 노쇠해지죠. 예전 같지가 않고 뭐 돋보기 안 쓰면 보이지가 않고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자꾸 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장년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늙어감을 우리 청년들에게 드러내 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장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크림 발라도 생겨요 주름. 그 돈으로 누구 도와주세요 그냥. 아이크림도 엄청 비싸더만. 아이크림 그 쥐똥만큼 들어있던데 제가 보니까. 필요하신 건 물론 하시겠지만 자꾸 이 세대가 자꾸 젊어지려고 왜 죽음을 생각하질 않아요. 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삶의 질, 내가 100세까지 돈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살지 이 걱정밖에 없어요. 우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60대 70대가 되셔서 계속 인생은 이제 시작이지. 아니에요. 아비들의 꿈을 꾼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원숙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후배들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요셉아 가지마 아빠가 대신 갈게 그래요? 12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신 분이 축복할 수 있지 아무나 축복 못해요. 축복이라는 게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전 우리 교회 장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가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영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몰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끊임없이 끝까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난 끝났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그러셨어요. 이렇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뒤늦게 사실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 관점으로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손녀들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 주신 이유가 있어요. 큐티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오늘 살게 하신 주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 묵상과 큐티의 시간입니다. 그럼 뭐예요?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은 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너 잘못했어 이래도 사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말라기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올해 기본에 충실한 교회인데 기본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요 항상 내년을 준비해서 제가 보통 9월 달에 그 다음 해를 준비하러 한 주나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싹 지우고 내년부터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그런 거 없어요. 올해와 내년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공동체의 기본에 충실한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엄청난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정도만 따라오셔도 여러분 대단한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올해 뭐예요? 내가 다른 거 못해도 기본에 충실한 믿음 위에 서겠다. 그거 하나만 딱 되면 내년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본에 충실한 믿음, 기본에 충실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또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계획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못해요? 연결이 없어요. 뚝뚝 끊기는 거예요. 올해 이랬으니까 그냥 싹 지우고 그냥 새롭게 싹 시작하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까? 계속 게으르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었다 하면 사람이 오늘 내가 결단을 하나님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새로워짐을 믿고 싸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삶은 연결되어진 삶. 연결되어진 기본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 제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 내년 주시는 비전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새롭게 다가오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이 비전으로 인도에 오셨구나. 그리고 2021년도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가 아니에요. 돌이키면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는지, 마음에 두고 있는지.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